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2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복음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골로새 지역에도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부터 이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철학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교들이 한데 뭉쳐서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적 내용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 어떤 많은 내용을 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선생들이 많았고, 또한 종교적 지도자들도 그곳에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순수하게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자꾸 어그러진 복음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안다는 지식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도 아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첨가하다 보니까 이단적인 사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단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팠던 것이죠. 복음의 순수한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는데 자꾸 어디선가 안다라는 이상한 복음의 내용을 들고 와서 자꾸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의 순수한 내용,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싸워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충실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며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기뻤습니다.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내 혼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나 혼자 독야청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복음이고 또한 사회적인 복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며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개인의 본연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감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감사한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이 참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을 에바브라가 그대로 들고 가서 그곳에서 잘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순수함, 그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감당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란 말인가?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늘 화가 가득하네. 저 사람은 늘 짜증이 넘치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계속 자기 만나는 사람, 자기 가까운 사람 욕하고 다니네.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까요? 악한 영향력을 받을까요? 당연히 악한 영향력을 받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야, 니나 행복하게 살아라. 야, 네 말 들으니까 세상이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힘들다.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흘러오지 않는다.
야,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리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짜증스러울만 하지만 그 짜증에 함몰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좋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럴 때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뭔가? 예, 제가 주례도 한 20번 넘게 해봤고, 예, 이제 미국에서도 주례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20번 넘게 주례를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한결같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 부부는 행복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살아줘서 고마우니까. 아니, 내보다 과분한 사람이 나랑 살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이제 짜증스럽고 힘든 거지.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1999년 8월 14일 대구 선문로교에서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딱 23년 전이죠. 근데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짜증도 잘 내고 버럭 화도 잘 내는데, 아내는 남편이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같이 받아치지 않고 구석에 가서 울기만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미안해 여보, 그때 내가 너무 짜증내고 화를 많이 냈지, 폭발했지. 근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 않고 늘 구석에 가서 울기만 울었지, 미안해. 그리고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성품이 안 고쳐졌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때로는 또 화를 내고 버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딸이 말하기를 자꾸 우긴대요, 아빠는. 자꾸 우겨가지고 틀린 건데도 자기가 맞다라고 계속 우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 아내는, 그 딸은 그걸 참아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쳐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때 8월 14일은 토요일이었는데 딱 오늘이네요. 누구 얘기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아직도 성질은 안 고쳐져가지고 버럭하고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맺었던 열매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순서를 통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제일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복음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예, 그 성경 말씀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식적 동의를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신뢰를 잃어버리고 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성경 말씀 인정한다. 지식적 동의는 하는데 그 삶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지식적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사역을 내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주인을 위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충성적인 겁니다. 믿음을 재정의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연합적이고 참여적이며 충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연합적인가? 참여적인가? 충성적인가? 점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가슴에 새기며 참 내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지적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의지적 결단만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가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이란 뭔가? 좀 정의해 봅시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란 뭔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겸손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사랑의 의미가 뭐냐? 내게 그럴 만한 지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권한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다 내려놓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나한테 잘하긴 주긴 잘해주는데 뭔가 계산이 있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에게 뭔가 돌아갈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니까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함께 보여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돌아올 것이 없죠. 그걸 기대하고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보상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래적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만신창이가 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들리셔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참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논문 과정 속에서 연구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헌신적이니까. 근데 그 삶을 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따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소망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고난, 현재적 사랑에 따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근원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것을 확고하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장차 얻을 영생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 역전,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척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동력,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이 들음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귀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예, 사람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사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 인간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에 따라 나올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되어 있는 사람은 순종함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에 듣고 집중하며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쉽지 않은 여정과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며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6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천천히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봅니다. 그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